제 노트에 제가 몇 주 전에 이 레위기 19장을 읽으며 이렇게 메모한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 라고.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배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은 온 회중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에게, 장로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어린 아이까지도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거룩함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그의 언약 백성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동요 중에 여러분 송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맞죠? 엄마 소가 얼룩소니까 송아지도 얼룩소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일주일씩 막 제가 수련회 집회 참여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영적 황홀감에 도취되는 것, 그런 것이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일상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측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마치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이게 거룩함이 아닌데 라고 늘 언제나 느끼는 것처럼, 직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함은 실제적이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라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엄마, 아빠 다 감당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책상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용돈을 받으면 언제나 11조를 구분하고, 또 정말 소수는 또 따로 떼어내어서 내가 이거는 모아서 나중에 친구들 밥을 사준다거나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좀 헌금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떼어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룩은. 마지막으로 거룩은 어떤 개인적인 내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혼자 골방에서 있는 거룩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들판에서 수확할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는 어떠해야 하는지, 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여기시는지,
심지어 머리를 손질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 바라시는 거룩은 우리 삶에 배어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것이었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경외하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야레.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너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거역함은 곧 하나님께 거역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 자이거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거룩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단한 노동을 쉬고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는 것은 그들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탐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고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태만히 여기는 것은 결국 탐심과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인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 또한 그들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빨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월삭,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빨리 이거 빨리 치우쳐버리고 빨리 곡식 내고 팔고 사고 사업에 치중해야지.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삼키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경제활동하는 것,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빈곤이죠. 충만한 삶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삼키고 최종적으로는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악은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탐심과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하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사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장에서 갑자기 화목제사가 언급됩니다. 왜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나오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화목제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모든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가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성격의 제사여서 그런 것입니다. 이 화목제사가. 화목제의 절차, 의식적인 절차는 여러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제와 같습니다. 안수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과 내장을 다 태우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번제는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반면에 이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 가장 진수만 태우고 그 진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또 예배자, 그 가족, 이웃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화목제사에서는 가난한 자라여 비둘기를 잡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여러분 어떻게 하루 이틀 동안 소 한 마리를 한 식구가 다 먹겠습니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 잡은 거 어떻게 우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그거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이웃과 나눕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소외된 자, 없는 자들과 나누라 하시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만 마리의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수만 마리의. 어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봉헌하며 그곳에 모인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이날 그 모든 백성이 하맛 어귀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전국에서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릴 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수천 수만의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는 백성들과 나누며 14일 동안 그렇게 절기를, 그 잔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기쁨의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다면 그 이웃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덕이 있다. 저 친구는 덕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에는 그 11조를 비축하여 두었다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안식년에는 어느 누구나 와서 그 밭에 저절로 난 그 소출을 따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또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희년뿐만 아니라 7년째 되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일이 있느냐, 7년째 안식년에는 그 빚을 면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반드시가 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긴급성,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옆에 사는 형제 놈이 못 본 채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 놈은 막 배부른데도 본 채 많지 한다면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애가 타지요. 애가 탑니다. 반드시. 그러나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흡족해 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곡식을 남기는 것, 3년째 11조를 비축하는 것, 안식년에 밭의 소출을 마음껏 먹게 하고 또 빚을 면제해 주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화하십니다. 또 이 문제를 책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궁핍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에는 그것을 누릴 유익과 권리가 있지만 또한 책임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명령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번 건데,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힘들게 일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돈 벌 수 있는 지혜, 경제적인 능력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 건강하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경제적인 능력, 돈 버는 기술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쓸 것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로 부족한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즉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셔서, 그렇게 경륜하셔서 늘 부족한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 자들은 내가 도왔다고, 내가 도와서 너희 사는 거라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권사님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섬길 수 있어서 제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지만 동시에 책임이 동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